오늘은 다니엘서 강해 1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목도 마지막 환란입니다. 다니엘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종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세,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오늘 그동안 쭉 다니엘서를 공부했는데 이제 오늘 책거리 종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 12장 마지막 부분 5절부터 13절까지를 이제 공부할 텐데 이제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여기 나오는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두 천사입니다. 두 천사가 하나는 강 이쪽에 하나는 강 저쪽에 이제 마주보고 섰다는 거죠. 이 강이 무슨 강이냐 하면 히데겔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이라고도 합니다. 창세기에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거기서 흘러나온 강 중에 하나죠. 히데겔 강. 그런데 이 마지막 종말에 관한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천사와. 그래서 여기에 두 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이 6절에 나와요. 읽어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 중에 하나, 두 천사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구이지요? 예,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강물 위쪽에 있는, 그 강물 위쪽은 강물 위에 있는 자. 우리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니까요. 바다 위에 있는 자에게, 즉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이제 마지막이죠. 종말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제 기간 언제까지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놀라운 일의 끝, 이 세상의 끝 어느 때까지냐, 언제냐 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8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래, 언제까지냐? 8절은 결국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냐, 이런 질문.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천사가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질문한 거고, 8절은 내가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잖아요.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말을 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또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마지막 환란의 기간이 언제까지이며 또 환란이 언제 끝나며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환란의 기간, 마지막 환란의 목적, 또 마지막 환란의 결과 어떻게 되는지 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9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해라? 간수하고 봉함해라. 간수하고 봉함해라. 절대 공개하지 말고 알리지 말고 이렇게 덮어놔라 이 말이죠. 주께서 마지막 때의 계시를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신 후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공개하지 말고 봉함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사건들, 대환란이죠. 여기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나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구약시대 인물이고, 그죠?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이니까 지금 공개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마지막 때가 되거든, 그때 가서 봉함한 것을 열어서 공개하고 알려라. 그러면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까지는 덮어놔라 했으니까 그럼 언제 마지막 때냐? 그게 이제 4절에 읽어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요 때가 마지막 때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교통의 발달이죠.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의 발달이죠. 요 때가 되면 마지막 때다. 그때까지는 덮어놨다가 저 때가 되면은 이제 열어서 알려라. 지금이 바로 빨리 왕래하는 시대고 지식이 최고조에 달한 시대죠.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지 이제 제트기가 나오면요, 내가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전 세계가 1일 생활권이 돼요. 그 정도로 빨라져요. 미국 제트기 타면요 2~3시간이면 가버려요. 아무도 안 놀래네. 지금은 10몇 시간 걸려요. 제트기가 나오면요 한 3시간이면 가버려요. 그래서 진주에서 아침 먹고 미국 가서 점심 먹고 모스크바 가서 저녁 먹고 영국에 들러가 차 한잔하고 집에 와서 자는 거야. 이런 시대가 이제 온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어제 뉴스 보니까 서울서 거제도까지 KTX 고속철도가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지난주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 공사가 끝나면 서울서 거제도까지 2시간 50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도 뭐 별로 안 좋아하네. 그러면 진주까지는 서울서 진주를 거쳐서 거제도로 가요. 통영을 거쳐서 거제도로 가는데 진주까지는 2시간 20분이면 가는 거예요. 서울서 진주는 이제 지금은 고속버스 타면 3시간 반 걸리는데 피곤해요. 근데 이제 열차는 좀 덜 피곤하죠. 마음대로 왔다 갔다 걸을 수도 있고, 버스는 꼼짝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 휴게소 잠깐 들러가지고 오줌만 누가 빨리 어딨어 이래 버리니까 뭐 먹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KTX 청룡이래요. KTX 청룡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2031년에 완공이 된대요. 앞으로 5년 후에 이제 완공이 되면 서울 진주가 2시간 20분이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왔죠. 우리나라는 뭐 얼마나 교통이 발달됐는지 저 시골 산골에 가도요 비포장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아스팔트 쫙쫙 깔리고요. 전부 고속도로요. 동의를 안 해주노.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학력의 평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학벌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 AI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는데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이제는 맞죠?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지난주 말했잖아. 이제 의사도 필요 없고 뭐 상담사도 필요 없고 AI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는데 뭐 그런 시대가 왔어.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시대가 지금 그 민노총에서 노란 봉투법을 10년 동안 데모해가지고 통과시켰잖아요. 통과된 지 몇 달 안 돼요. 노란 봉투법 통과돼 있죠. 노동자 편에서. 그랬더니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고 나면 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데모를 해도 파업을 해도 뭐 꼼짝없이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큰 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다 해고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해고시키고 쫓아내고 그 자리에 로봇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로봇으로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로봇은 24시간 일해도 데모 안 해요. 로봇은 24시간 일하고도 월급 안 줘요. 월급 안 줘도 파업 안 해요. 이놈들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
그래 생산 능률은 더 많아지고 엄청나게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동자 다 내쫓아버리고 로봇으로 대체를 하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민노총에서 절대 한 대도 못 들어온다고 지금 뭐 반대 운동하고 데모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되겠어요? 그게 이제 로봇 시대로 바뀌는데 이 나라가요,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로봇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로봇이 다 해버려, 로봇이. 그 정도로 지식의 수준이 이제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이 민노총에서 철회 요구를 하는 거라. 노란봉투법 그거 다시 철회시켜달라고, 철회. 무효 데모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발등 찍은 거지요. 자기 발등. 그리고 지금 삼성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내보내버려요. 다 내보내고 거기에다가 로봇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요? 마지막 때 맞죠? 이제 신약 시대 와서 요한계시록,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공부할 텐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그 결론에 보면은 22장 10절에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임봉하지 말래. 왜?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게 임봉하라 했다가 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제는 뭐요? 임봉을 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니엘이 예언한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어요. 말세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을 하고 마지막 때,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정말 잘 준비해야 돼요. 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마지막 환란의 기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읽겠습니다. 7절 크게 읽으세요. 크게 시작.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기간이 나와요. 여기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한때가 1년, 두때가 2년, 반때가 6개월이요. 그럼 합합니까? 몇 년이요?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3년 반을 날짜로 계산하니까 1260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42개월이잖아요. 맞죠? 3년 반이면 42개월이지요. 평균 30일씩 계산하니까 1260일이 나왔어요. 요게 환란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대환란을 일으킨다. 그 7년 대환란 중에 뭐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환란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자, 대환란이 임하니까 성도들을 핍박하니까 웬만한 믿음 약한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는 소수고, 그래서 말세에는 참 믿는 자가 보기 힘들다고 말해요. 마지막 때는 참 믿는 자를 보겠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 환란 때, 이 환란이 임하면 교회도 문을 닫는 교회도 많아질 거고 교인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는, 배반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질 때까지 환란이 임한다. 그래, 환란의 기간은 영원하지 않다.
환란의 기간은 한시적이다. 3년 반. 3년 반 동안만 환란이 임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환란이 끝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지구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구속사.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구속사로 기록됐거든요. 구속의 역사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문이 닫힌다 이 말이에요.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버티고 견뎌야 되겠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끝까지 참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며칠? 1295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 제사를 폐하고 또 멸망케 할 가정한 것, 이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에피파네스 얘기로 이제 성경을 푸는 분도 많은데, 지금 이 예언은 에피파네스 시대가 아니고 마지막 때,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언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는 1290일이 나와요. 아까는 며칠이었죠? 1260일이었잖아요. 3년 반은. 그런데 여기 11절에는 또 90일이 돼가 30일이 추가가 됐어요. 자, 3년 반에다가 플러스 한 달 더 30일이 추가되니까 1290일이 된 거예요. 1290일이 환란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왜 30일이 추가됐냐? 이게 대한 확실한 언급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이 30일은 바로 뭐냐? 환란 후에 정리기간이다. 정결하게 되는 사람은 정결하게 되고, 또 심판을 받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정리기간이 30일이다. 그래서 1290일이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환란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셀레쿠스 왕조, 지난주 우리 공부했죠.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가 누구였다고요? 에피파네스. 북방왕 수리아의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라 그랬죠. 이 에피파네스가 한 짓이 뭐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남녀노소를 8만 명이나 학살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해가지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기구는 다 끄집어내버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제물을 드려서 우상숭배를 하고 돼지 피를 뿌려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싫어하는 부정한 동물 돼지를 제물로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지요. 거기다가 또 뭐요? 제사 금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코로나 때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예배 드리면 막 고발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막 예배 시간 바꿔가면서 예배 드리고 숨어서 예배 드리고 막 그랬는데, 예배 금지. 왜? 예배 드리면 다 죽여버리니까. 예배는 못 드리게 하고, 율법도 못 지키게 해요. 율법책도 못 가지게 해요. 가지고 이 사람은, 북한은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죽이잖아요. 그와 같이 율법책을 갖고 있으면 죽이니까 이 율법 소유를 못하게 했어요. 안식일도 못 지키게 했어요. 안식일 지키면 다 죽이니까.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악독했어요. 또 할례 금지. 할례만 받으면 죽이니까 못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도. 이게 바로 누구의 마지막 때 나타날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적그리스도. 에피파네스가 바로 마지막 때 나타날 대환란을 일으킬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한 번 더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한 번 더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파괴됐잖아요. 성전이 없어요. 터만 있지, 흔적만 있지. 그 통곡의 벽, 이거 안 가봤지만은 텔레비에서는 봤죠.
그 통곡의 벽이 뭐냐? 그 성전이 무너진 뭐요? 서쪽 벽이요. 서쪽 벽. 그래, 동쪽, 남쪽, 북쪽 벽은 다 무너졌는데 서쪽 벽만 남아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통곡하며 기도한다고 그 벽 이름이 통곡의 벽이요. 예?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어요. 다 해놨거든.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면 종말의 아주 중요한 신호요.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더럽힘을 당할 때 그때가 환란의 시작이다. 그리고 환란의 기간은 처음 3년 반 1260일이다. 그리고 플러스 30일은 환란 이후의 정리기간이다. 그래 합하니까 1290일이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또 숫자가 나와요. 12절 읽읍시다.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숫자가 많이 나와. 어디까지나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날짜 계산하지 마세요. 상징적인 숫자요. 자, 무슨 얘기냐?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이 복이 뭐예요? 그렇죠.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남은 자는 천국에 가는 거죠. 그게 최고의 복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을 30년 했다 뭐 40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요. 천국 못 가면 헛방이요. 믿습니까? 천국 가야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으리라. 여기 1290일에다가 또 플러스 며칠이 더 된 거예요. 45일이 플러스가 됐어. 그러니까 1335일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숫자는 또 뭐고? 참 복잡하죠? 참 복잡해요. 이거는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복을 받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때까지는 1335일이 걸린다. 이런 뜻이요. 왜 이렇게 말미를 주시냐? 마지막 환란 기간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마지막 환란, 7년 대환란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환란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구나, 속았구나,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환란 때 돌아오는. 그래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땅에 막 교회가 세워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기간이 45일이 추가가 돼서 1335일 완전한 복을 받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시점까지 1335일이다. 요게 환란의 기간입니다. 잘 이해되셨어요? 요것만 갖고도 1시간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데 시간 때문에 요 정도만 할게요. 환란의 기간이 왜 1290일이며 1335일인지 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환란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환란의 목적. 자,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뭐가 있으리니? 환란이 있으리니. 어떤 환란? 시작.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러나 걱정할 게 없는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이 뭐요? 생명록이요. 생명록. 이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 우리는 안심해도 돼요. 우리는 다 구원을 이미 다 받았잖아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자신 있죠? 예. 개국 이래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환란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환란을 주시냐? 10절에 많은 사람이 뭘 받아? 연단을 받아 스스로 어떻게 돼요? 정결한. 그러니까 환란이 연단이에요. 이 연단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스스로 어떻게 된다?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더러웠던 사람이 희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다는 뜻이죠. 희게 할 것이나, 그러나 악한 사람은 여전히 뭐요? 악을 행해.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안 돌아와요. 택함받은 사람, 구원받을 자는요, 이 환란이 오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악을 행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빨리빨리 깨닫잖아요. 할렐루야.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우리는 바로바로 잘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예요. 미련하고 아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뭐예요? 빨리빨리 깨닫죠. 자, 환란을 당할 때는 꼭 이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환란을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연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더 경건하게 살아야지 결심하는 사람. 고난이 올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반대로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냐? 하나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네? 이러면서 더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 더 악해지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 캐세라 세라 이래가 더 악을 행하는 사람, 어려움이 오면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쳐다보고, 너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시작. 여러분 어떤 부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려운 고통이 오고 환란이 오면요, 언제나 거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요. 네? 또 봅시다. 계시록 22장 11절에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세요. 안 바뀌는 거예요. 환란이 와도 불의한 자가 바로 뭐예요? 더러운 자요. 이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이죠. 네? 불의를 행해놓고 나는 똑똑하고 오히려 자랑해요. 악을 행해놓고 보이스피싱 성공하면 막 자랑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성공했다, 1,000,000원 벌었다 이러면서 자랑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요. 반대로 의로운 자는 어떤 자다? 거룩한 자요. 그러니까 환란이 와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할렐루야. 인간의 철저한 이 부패성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심판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와도 깨닫지를 못하고 더욱더 깊은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환란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는 목적은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자, 복음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환란의 목적,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연단이죠.
자, 환난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환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더 거룩함을 추구하고, 더 경건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악에서 떠나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지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짓을 행해요. 한 번 더 봅시다.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그 다음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또 희게 한다.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은 뭐냐? 환난은 연단과 정결의 시간이죠. 환난은 연단 정결케 하는 도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더 정결해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악한 자는 어떻다고요? 악한 자는 어떻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악한 자는 깨닫지를 못한다. 깨닫지를 못한다. 여러분, 악한 자는요, 어느 날 갑자기 약해진 게 아니에요. 서서히 형성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고착이 됐어. 그래서 고치는 게 불가능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 이 악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말씀을 떠난 자가 악을 행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죠. 악과 싸우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악한 자고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뭐요?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허용하시는 거지. 잘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들은요, 깨닫지를 못해.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하고 설교를 참 오래 했는데, 무식한 귀신은 경도 안 통한다는 말 있잖아요. 설교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설교 시간만 되면 눈 감고 한숨 자고 가요. 도대체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사탄이 방해하는 거지.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이게 팍 밝히 보이고 깨달아지는데, 이 악한 영이 방해를 놓으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은혜를 못 받아요. 참 안타까워. 여러분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 있는 자가 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환난의 준비.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한마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선악 간에 심판하시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질 거예요. 그 역사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돼요. 반드시 마지막은 온다. 마지막은 있다. 끝은 있다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이제 준비를 해야 돼. 자, 핵전쟁 난다. 북한에서 막 핵무기 만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핵전쟁에 대비해가지고 지하를 파. 거기다가 양식을 저장해놔. 누가 뭐 전쟁 난다 이러면 막 싸제기 하잖아. 라면 동이 나고. 사재기를.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김정은이는 지금 어디에 숨어 있어요?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뭐 지하 80m 지하에 뭐 벙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숨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무슨 공격하는 그 폭탄 이름이 뭐요? 무슨 미사일? 블랙퍼스터? 그거를 던지면 지하 100m까지 내려간다며. 소용없어요 그거. 바다 끝에 가도 다 찾아낸다 그랬잖아 하나님. 그래서 그런 방법은
바른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준비하는 자세고, 이게 최고로 준비를 잘하는 거죠. 자, 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자, 가라. 가라. 이 말은 뭐예요? 네 의무를 다하라. 우리 마지막 때 주님 오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죠. 의무를 다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 형통한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지. 할렐루야. 네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가라. 가만 앉아있지 말고. 그 다음에 13절에 읽으세요.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영원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제 기다리라. 그리고 지금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다니엘에게.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이 말은 다니엘 보고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다. 평안히 쉬어라가 뭐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네 육체는, 네 몸은 무덤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다가 끝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지구 종말의 날,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다. 네 몫이 뭐죠? 이때 받을 복이죠. 복. 이때 받을 복이 뭐죠? 부활 영생이에요. 그때 부활한다. 다니엘도 부활하겠죠.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잖아요.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숙제를 다 주셨어. 숙제. 이 삶의 숙제를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텐데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이제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재림이 임박했다니까요. 영적으로 다 깨어나야 돼요. 에? 누워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돼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재림의 시계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언제 내려갈까? 지금 시간 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래 참으시지만은 끝까지는 안 참아요. 여러분 남편이 돌아오기를, 여러분의 아내가 돌아오기를,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참고 계시는데 끝까지는 안 참아 언젠가는 구원의 문이 닫히게 돼요.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죠. 11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면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게 돼요. 우리가 왜 천국을 그렇게 사모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사모해라.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이 말이죠. 왜 사모해요? 읽으세요. 시작.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의의 나라요. 의의 나라. 그래, 이 세상은 불의의 나라요.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불법이 성행하고 불의가 많고 부조리가 난무하고, 그리고 법을 법관들이 안 지키는데 뭐 판검사들이 법을 안 지켜? 탈법, 불법, 그리고 얼마나 거짓,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의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이제는 뭐 콩으로 매주 선대도 못 믿겠어. 이제는 폭력이 난무하고 이게 상식이 돼 있어요. 지금 뭐 부정선거가 맞다 아니다, 전환길이가 이준석이 보고 니는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가 이래 놓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아니다, 부정선거 없다, 이렇게 있다, 그럼 맞짱 토론하자 이래가 둘이서 이제 날 잡아갖고 맞짱 토론한대. 누가 이길는지 두고 봐야 되겠어.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의를 보면서도,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뭐 죽이 됐든 뭐 밥이 되든 신경도 안 써. 그냥 다 침묵하고 입 다물고 있어요.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대형 교회들이 많아도 말 한마디 안 해요. 입 다 다물고 있어요. 왜? 다칠까 봐. 그 정도로 이기적이요.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한국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거야. 나라 관심 없어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뭐 공산화가 되든 말든 뭐, 그런데 신경 안 써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뭐.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붕괴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의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 거룩한 울분을 가져야 되죠.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잖아요. 의분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와 피 터지기까지 싸워라. 우리는 불의와 죄악과 거짓과 싸우는 단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데도 교회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 동조죄지. 동조죄. 똑같은 공범이지. 에? 그러나 이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에? 불의가 판을 쳐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어떤 나라다? 진정한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죠. 자, 보세요. 여기 분명히 그날이 되면은, 마지막 날이 되면 하늘에 뭐가 탄다고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타죠.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그럼 어떻게 돼? 저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다 녹아내려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어떻게 된다? 다 녹아. 지구는 멸망합니다. 이렇게 멸망합니다. 지구가 불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다 녹아내리는 거지. 저렇게 멋지게 지어놓은 빌딩 다 없어져요. 다 녹아내려요. 그래, 이 세상에 투자한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바보요. 다 없어질 건데, 다 불타 없어질 건데 왜 이 세상에다가 그렇게 빌딩을 세우고 난리냐 말이에요. 저 하늘나라에 맨션을 지어야지. 안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시작,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 새 하늘과 새 땅은 뭐가 있다? 의. 이 세상은 불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 의의 나라, 진정한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마지막 날에, 자, 아까 그림 봤죠? 자, 이 그림 봤죠? 심판의 마지막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불타는, 멸망하는 지구를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이 많은, 마침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의 잿더미가 됐잖아요. 지금 이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해요. 죄악이 극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근이다. 맞습니까? 억울한 거 하나 없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의가 있는 곳,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의롭게 됐잖아요. 의롭게 되어서 저 새 하늘과 새 땅,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요? 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에? 하나님의 나라는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공의의 나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의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죄악에 오염되지 말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더 경건하게 살고 더 거룩하게 살아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이긴 자, 승리자가 되셔서 다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림 한번 봅시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요. 예수님의 손잡고 짐승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손을 넣고 뱀, 독사를 맞아도 괜찮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 천국이다. 평강의 나라다. 이렇게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은 황금 보석으로 지어졌다고 하니까 저렇게 황금집이 아닐까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천국에 가면 지금 금값이 요새 한 돈이 돈 100만 원 한다며. 천국에 가면 돌멩이야, 돌멩이. 발에 치이는 게 다 금덩어리야. 우리는 그 나라에 갈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다.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환난의 시대에 끝까지 환난을 이기고 더 경건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